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멍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위로 먹겠네. 가는 길이 이태하고 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위로 먹겠네. 가는 길이 이태하고 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전에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1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도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지문설주와 벽가문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과 맞은편 모래 상소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목은 행동을 합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는 뜻입니다. 표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표시를 삼으란 말씀입니다. 표적을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는 각자의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든 행동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듯이 손을 움직일 때마다 기억하면서 말씀을 두 눈썹 사이에 붙인 듯이 늘 눈으로 보면서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답게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덕이 되고 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묵상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을 인도받는 것으로 그런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묵상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삶을 삽시다. 두 번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합시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을 해서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유대민족은 이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해서 조그마한 상자에 담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어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 양이 말을 듣지 않으면 엉덩이를 가볍게 치거나 때려서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그런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뿐 아니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함으로써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은 물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인격이 형성됩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삶을 삽시다. 두 번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서 그에게 의지하며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소유가 되게 되며 강대한 자가 되어서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연합이나 친밀한 교제를 이룰 때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그런 방패를 그런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지혜, 가르침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순종에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번창케 하신다고 신명기서 4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게 하신다고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강성케 하신다고 신명기서 1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형통케 하신다고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 말씀하십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신다고 열왕기하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하십니다. 부요와 재물도 허락해 주신다고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18장 11장 18절에 32절 말씀으로 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삶을 삽시다. 두 번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칩시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네 번째입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그럼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후에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저주를 초래하느냐 그런 선택의 문제를 백성들의 결단에 놓여 있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선택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그 백성들의 책임임을 우리는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는 두 개의 산이 놓여 있습니다. 똑같은 출발을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복을 선택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또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우상입니다. 이는 재물이요, 자아요, 권력과 지식, 재능일 수 있는데 이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현재 내가 듣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에 결단하여서 순종해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금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서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삶을 삽시다. 두 번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합시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네 번째, 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금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